지난주일까지 로마서 말씀 이제 많이 봤다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전번에 제가 보니까 1월 말 정도에 구약 열왕기하 히스기야 말씀을 하다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열왕기하 말씀을 또 당분간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스기야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영수라는 아이가 이제 자기 방에서 크게 기도합니다. 이 자전거를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 우리 아빠가 내게 자전거 좀 사주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실로 가던 할머니가 아니 크게 기도하니까 더 거실에 다 듣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문을 열고 영수야 크게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은 기머거리 않으셔 하니까 영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다 듣지만 아빠가 안 듣잖아. 그래서 아빠 들으라고 크게 고함을 질렀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했을까요? 아빠에게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들어도 도움이 되긴 돼요. 응답이 올 때도 있으니까. 자, 오늘 우리 히스기야 그러면은 사실은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로 유명한가 하면은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해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히스기야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하는 히스기야인데 오늘은 그 앞에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15년 생명 연장받은 그 기도에 훨씬 더 앞서서 이 기도가 더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인데 이 기도가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앞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일 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왕일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수르 왕, 그러니까 유다의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 왕이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빌론이 나타나죠. 아직 바빌론이 힘을 얻기 전이었으니까 아수르가 아주 강대한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그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을 거주하게 해서 이제 그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불결한 지역에 대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예 그쪽으로 지나가지도 않았던 바로 그 일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그 북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내친 김에 남유다도 정복하고 원래 목적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또 이 반대편에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치러 가는 길에 북이스라엘도 정복하고 남유다를 정복하고 이제 이러는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정복되었고 이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이때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앞에 본문을 보면은 이 아수르 왕, 그 왕 이름이 사네립인데 이 사네립이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막 압박해가 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사신을 보내서 야, 우리 좀 살려달라.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부분을 보면은 왜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의 정책이 반아수르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아수르 정책 잘못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수르 왕하고 타협을 해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을 다 모아서 300달란트 만들고, 문제는 금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앞에 왕이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 국가 재정이 거의 다 바닥을 냈습니다. 그걸 물려받은 왕이 히스기야인데 겨우 어떻게 좀 회복해서 하려고 하는데 은하고 금을 내야 되니까 은은 마련했는데 금이 마련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문과 기둥 이런 데 금으로 칠해나는 거 그걸 다 벗겨가지고 30달란트 만들어서 은과 금을 아수르 왕 조공에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거기서 멈추기로 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했단 말이죠. 아니면 약속을 어겼거나 돈은 돈이고 조공은 조공이고 난 그래도 너희들 침략하겠다라고 해서 침략하려고 합니다.
자, 요 사건하고 이제 오늘 본문하고 같이 이어지는데 먼저 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자,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잘못한 게 많죠.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이 전쟁에 앞서서 이 전쟁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취했고, 기도도 안 했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았고, 또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히스기야 왕이 왜 이런 많은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전형적인 신앙 고백의 전통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래전부터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오랜 자기들이 전통이 있고 그게 실제로 사실이었고, 자,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전형적인 여호와의 전쟁이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게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어린 소년이, 다윗이 아직 왕도 아니고 군사도 아닌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목동 어린 소년이 이걸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말은 뭡니까?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창과 칼도 아니고 많은 군사도 아니고 잘 짜여진 전략과 작전도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면 여호사밧은 4번째 왕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 왕일 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 민족들, 대표적으로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마온 사람들은 에돔 족속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 밑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는데 요단강 한 3분의 1에서부터 저 사이 저 밑까지는 전부 다 모압, 암몬, 에돔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남유다를 치려고 요단강을 막 건너왔을 때입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얼마나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저 이방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말할 때 레위 지파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서 무엇을 선포하는가 하면요, 역대하 20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봉독해 드릴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쟁 일어날 때마다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고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린 소년 다윗도 알고 있었고 자기 할아버지 여호사밧도 알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과의 전쟁에서 전쟁의 주인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 사네립만 전쟁 안 하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의 주인은 사네립에게 달렸다고 생각해서 은과 금을 갖다 바친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실수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걸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은 전쟁의 주인에게 가서 전쟁의 주인하고 협상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하고 협상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하고
결정을 내야 되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하고 결정 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은과 금만 다 낭비하고 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주인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죠. 전쟁의 주인에게. 그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아내와 딸이 학교로 먼저 갔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무슨 바자회가 있었다고 먼저 갔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보니까 식탁에 비닐봉지 안에 보니까 쿠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오늘 아내와 딸이 학교 먼저 가니까 나 먹으라고 아침 먹으라고 쿠키를 만들어서 비닐 안에 넣어놨구나. 상식이죠. 그래서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쿠키를 하나 꺼내서 한 입 먹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쿠키하고 맛이 달라요. 좀 질겨요. 왜 이래 질겨? 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향도 좀 약간 이상해요. 커피 향 같은 거 나기도 하는데 하여튼 요상한데 못 먹을 쿠키는 아니에요. 좀 찝찝한데 그래도 뭐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한 개를 자기 아내를 위해서 남겨놨어요. 그리고 교회 갔는데 오후에 이 교회 사무실로 아내가 전화 왔습니다. 여보, 그 식탁 위에 있는 비닐봉지를 누가 만졌나 봐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만졌지. 그 안에 있는 쿠키 있는데 내가 쿠키 두 개 먹고 당신한테 당신 먹으라고 내가 한 개 남겨놨어. 고마워 쿠키만 만들어줘서 하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그거 쿠키가 아니에요. 강아지 비스켓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강아지 비스켓 강아지 먹는 비스켓 만들어놨는데 이 루케이드 목사님이 사람이 먹는 쿠키인 줄 알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보면 이런 농담도 합니다. 그래 운전하러 올 때 전봇대를 보니까 한쪽 다리를 자꾸 들고 싶더라 이런 말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의 깨우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만든 주인한테 물어보고 먹었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만든 주인한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과 세상의 모든 물체와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의 원인이 있는 거죠. 좀 거창하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물건과 사건과 우리 인생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물어보면 제일 잘 압니다. 그 주인이 해결해 주니까요. 전쟁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니고 아무리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강하고 잔인하다 할지라도 그 사네립은 전쟁의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에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에게 찾아가기 전에 인생의 주인인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신앙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주인에게 물어보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자, 아수르 왕이 돈은 받고 은과 금을 받고 받는 건 받는 것이고 또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외교가 그렇고 국제전쟁이 다 그렇더라고.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something happened.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저 애굽을 거쳐서 저쪽은 아프리카인데 그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이죠. 구스 왕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고 그 전략을 들어보니까 자, 저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치고 그다음 애굽을 치고 만약에 애굽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아수르가 지금은 멀리 있어도 곧 우리하고 전쟁을 하겠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스 왕이 전력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하고 전쟁하러 올라오는 겁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스 왕은 이미 자기들의 사생결단으로 전쟁하려고 군사를 몰고 오니까 강력한 군대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보니까 이 전쟁을 두 개 해야 될 판입니다. 남유다하고 히스기야 왕하고도 전쟁을 해야 되고 구스 왕하고도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자기 땅에서 아니고 남의 땅에 와서 두 전선으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해 못 이겨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모든 전력을 구스 왕에게 싸우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사신을 보내서 편지 하나를 보냅니다.
항복하라는 편지입니다. 좋게 말할 때 항복하라. 그 편지가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받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대신 랍사게라는 사람, 얍삽하게 들리죠, 그죠?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 편지를 가서 히스기야에게 던져줍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겁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은요, 항복하라는 건데 두 가지 이유로 항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협박합니다. 그래서 19장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수르 왕이 전쟁한 모든 민족은 다 패배했다, 다 망하고 힘들게 잔인하게 죽었다. 예루살렘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다. 남유다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내하고 전쟁해서 말살당하지 말고 지금 항복해라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국들 가운데서 가장 치를 떨게 할 정도로 잔인했던 사람들이 아수르였습니다. 애국보다도 바벨론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잔인했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수르 말만 들어도 오금이 지를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친히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소문 들었지 않느냐? 내하고 전쟁에서 우리하고 전쟁에서 이긴 민족이 있느냐? 없다. 다 말살했다. 네 항복하면은 살려준다. 이번에는 항복하라. 그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회유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지금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져줄 것 같은데 그거 착각이야. 속지 마. 지금 모든 민족들보다 자기들 민족들이 신이 다 있었잖아. 그 신들도 자기 민족 자기 나라 못 지켰어.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예루살렘 못 지킬 거야. 그냥 내가 좋게 말할 때 항복해. 회유하는 겁니다.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항복시키고 구수하고 전쟁을 하려고. 자, 이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받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자, 이번 사람이 협박을 받으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 같은 이런 잔인한 사람들한테 협박을 받으면요. 다 겁나요. 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변호사 편지 하나만 받아도 막 겁나는 게 우리인데 이 사네립 왕의 편지를 딱 보고 협박하면 겁나죠. 그리고 회유하지 않습니까? 살살 여호와가 뭐 너희들을 살려줄 것 같으냐? 다른 신들도 다 죽어서 항복해. 의심이 들잖아요. 우리만 살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우리도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회유를 통해서 의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우리 용어로 말하자면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하나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시험 들게 하기도 하고 막 혼돈됩니다. 이러다 보면 항복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히스기야가 전쟁의 주인인 하나님께 아뢰지 못했다가 돈만 낭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정말 잘한 게 뭡니까? 이 협박, 두려움, 회유, 의심과 시험을 가지고 나 모르겠네. 어떻게 이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겁니다. 왜?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저 왕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이 협박과 회유를 자기가 낙담하고 좌절하는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거리로 삼았습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정말 잘한 거죠. 만약 이걸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계속 두려움에 빠지거나 시험 들어서 벌벌 떨거나 막 폐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갈 때 오히려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이런 편지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편지는 안 하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런 사건 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여러분한테 시험 든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편지 잘못 받아가 겁납니까? 사람 잘못 만나서 시험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건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그 모든 것을 딱 사잡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편지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이 우리를 파괴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안내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 된 거죠. 아수르 왕은 이 편지 보내서 히스기야를 망치려고 하는데 이 편지가 오히려 히스기야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협박, 어떤 두려움, 어떤 시험이나 어떤 의심도요, 우리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안내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내용대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죠. 자, 기도를 하면요,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일을 해야 되지만 기도를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아수르와의 이 전쟁을 가지고 전쟁의 주인인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 전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 19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기도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자, 이 이사야는 우리가 아는 이사야, 바로 그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히스기야 때의 선지자 바로 이사야,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내가 들었다. 너 빨리 가서 말해줘라.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아수르 일 때문에, 사네립 때문에 받은 편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내용은 없지만 그 밑에 갈로하고 딱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절부터 그 전쟁하겠다는 내용이 예언으로 나오고, 이제 자,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9장 35, 36, 37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밤에, 무슨 밤? 기도했던 바로 그 밤에 편지를 가지고 낙담되지 않고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을 때, 전쟁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주시라고 기도했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다윗이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자기만 겨우 살아가지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있는 니스록의 신전에 갔는데 그 척근 2명이 그냥 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2명은 다른 데 도망가 버려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시는 겁니다. 왜?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똥배짱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공짜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돈 내라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돈 내고 운동을 해도 돈 안 내도 기도할 줄 알아요.
돈 안 내도 기도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9월달 첫째 주 한 주 화수목금토 5일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가을을 맞이하자라고 오늘 주보에 공지를 했습니다. 참 여러분, 여름이 참 바쁘잖아요. 교회도 바빠요, 그죠? 우리 뭐 아마존 선교 유스그룹도 가고 청년도 가고 어른도 가고 또 6주 동안 또 썸머 스쿨도 있고 또 지난 금토일 또 여름 위에서 가고 오늘부터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고 또 뭐 하여튼 여름은 바쁩니다. 교회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분은 바쁜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바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바쁘잖아요. 여름이니까 휴가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고. 자, 이러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삶의 패턴으로 빠지는가 하면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조용히 아뢰는 시간이 사실은 다 줄어들어요. 매년 여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한 학기 올라가서 신학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때는 딱 우리가 진짜 기도할 시간이에요. 딱 기도할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9, 10, 11, 12 4개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에 협박 편지 있습니까? 회유하는 일이 있습니까? 시험 든 일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 낑낑거리지 말고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자, 기도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딱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아수르 사람의 손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연한 기도죠, 그죠? 당연한 기도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 이름이 여호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줄 온 천하 만국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기도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가 온 땅에 진짜 신으로 알려지기를 위한데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정말 멋진 기도고 성숙한 기도죠. 어느 한 사람이 미국의 10대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한 40%가 기도를 한대요. 10대 아이들의 40%.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수백 명 기도를 모아서 쭉 해보니까요, 대체로 네 종류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대요. 첫째는요, 일이 생기면 당장 기도하러 간대요. 그렇잖아요. 일 생겼는데 기도하러 간대요. 두 번째는요, 탈이 나도 참을 수 있어요. 이 어려운 건데 이게 참을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세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성질이 급한 편인데 기도하면 많이 캄다운이 돼요. 넷째는 뭐냐면요, 기도하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그래서 기도한대요. 자, 이 기도는 구체적인 것은 좀 다르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하고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 기도에 두 가지가 빠졌다고 기도 전문가는 건 좀 이상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원래 기도하고 비교해 보면 두 가지가 빠졌다고 말합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없습니다. 자, 이런 기도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그래도 기도예요.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아닙니다. 자, 이런 기도가 디테일하게 우리 어른들의 기도하고는 디테일하게 차이는 있지만 별반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몸이 아파요. 내 병 고쳐주세요. 그렇잖아요.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드린 기도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렸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도 있겠지만 훨씬 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게 직장에서 일이 안 풀려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왜 저래요?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님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 수두룩하게 해요. 내 중심의 기도예요. 그럼 이런 기도는 나쁜 기도인가 악한 기도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족이 예수 처음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나쁘다 이런 기도하면 안 돼. 그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나쁜가? 끝까지 그 기도만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굳이 여호와 하나님께 안 해도 돼요. 달신에게 해도 되고 해신에도 해도 돼요. 쭉 보십시오. 내가 달신에게 기도만 마음이 안정돼요. 뭐가 문제예요? 자기 마음이 안정인데 누가 옆에서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우상에게 가도 기도하니까 도와줄 것 같아. 굳이 여호와 하나님께, 인격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께, 전쟁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일반 다른 데 기도해도 이 기도는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악한 기도는 아니지만 이 기도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우리는 시작을 하지만 끝까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결국 매일매일 기도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 쪽으로 자꾸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셨든지 간에 아무도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할 때 오늘은 철저히 나를 위해서 100개를 기도했다면 내일부터는 1개를 줄이십시오. 99개는 나를 위해서 하고 1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진실로. 여러분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대개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예요. 방금 내가 읽었던 10대 학생들의 기도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안 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무조건 시작합시다. 기도의 판을 무조건 깔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뭘 위해서 기도하든 기도의 판을 깔고부터 하루하루 더 살아가면서 기도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대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만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실제로 나를 위해서도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그게 성도를 위해서 제일 좋은 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요, 나도 내 기도만 하고 저 사람 또 자기 기도만 해요. 둘이가 원수예요. 둘 다 기도 응답되면 어떤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아니면 둘 다 죽거나. 이런 기도는 응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 중심의 기도만 했는데 그거 응답되면 우리가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이 구원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온 백성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에게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호흡 조정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 때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아니면 너 때라도 특별 새벽 기도부터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전쟁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데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보다는 편한 것과 세상에 딴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겠지만 하루하루 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